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먼저 읽고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런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제자인 12제자들 또 제자로서 살기로 마음먹은 다른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에는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구별되어 있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율법을 폐할 줄로 내가 온 줄로 여기지 말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가지시고 그 율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더 강화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드신 율법의 예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인하지 말라 지키기 쉬운 율법일까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일까요? 어떻습니까? 율법에 많은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쉽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살인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용은 되게 심각하고 되게 중한 범죄이지만 율법 중에 가장 지키기 쉬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웬만한 사람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아니고서라도 이 법을 어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죽였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율법 중에 가장 무섭지만 또한 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어길 수 없는 또 어렵지만 또 어길 수 없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대한 것 같은 율법이지만 가장 어기기 힘들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널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그것을 지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했을 겁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난 율법을 지켰어. 난 당당해. 예수님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다 지켰어. 라는 자기만의 만족,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지키면 의인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법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법을 그렇게 크게 많이 어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기준에 죄인들은 다 감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나는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법을 우리는 자주 어깁니다. 그죠? 오늘도 여기 아마 앞에가 35인가 45인가 그런데 그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었고 고속도로에도 그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은 어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들이 어깨를 피고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중한 율법을 갖다 대놓고 자신들은 다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자기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 그 신앙이 기초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처음 선택을 하셨는가? 그것은 정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신감, 그 자만함, 그 교만함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하는 신앙을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말로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댔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자기 만족, 자신감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신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을 강화시킨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입으로라도 형제를 욕한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지 부리시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율법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청년이 하나 나오더니 이 율법은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딱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건 아니야 라고 무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살인이구나. 형제들을 욕하면 이게 살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미워도 안 되고 형제를 욕해도 안 되고 형제랑 싸우면 빨리 사과해야 돼. 안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어긴다 라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쫙 어기면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그냥 너희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아. 육체를 지옥불에 넣는 게 더 나아. 그렇게 하시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십니다. 또 과연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지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 여러분 지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아니면 뭐 영화에서 어느 대사에서 지옥 같아 라는 말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딱 있을 때 그것은 어디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옥 같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정의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곳이 지옥입니다. 뭐 우리가 뭐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가 있고 뭐 뜨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벗어나고 싶으면 지옥입니다. 그럼 찜질방 가보셨습니까? 찜질방에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누가 문을 막았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뜨거워서가 아니라 못 나가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시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곳인데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의미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지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는 쓰는 가정이 평안하고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이 벗어나고 싶은 곳이다. 그러면 가정은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와이프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 탄산 음료를 잘 못 마셔요. 제가 살찐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쓴 다음이어서 내일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정이 평안한 곳이고 가정이 기쁜 곳이어야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지 가정이 와이프가 들어오자마자 난 나가고 싶어. 그것은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럼 한번 김창옥이라는 그 강연하시는 그 강연자가 강연하는 거 들어보시면 남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남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여자분들한테 왜 남편들이 자연인이다를 왜 보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하는 말이 남자들은 나가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만나면 반갑고 또 반갑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그 배우자가 뭐같이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마귀 할멈 같이 보인다. 마귀 할아버지 같이 보인다. 네, 그게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율법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나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찔러서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계명이 너희 가운데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옥은 뭡니까? 지옥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좀 억지를 부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지고 욕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하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자만함에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뱉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조목조목 더 강화시킨 율법을 지키시면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마귀처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자기 만족은 잘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집에서도 온도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네. 1도 때문에 나는 아주 좋은데 1도만 내리고 올리면 덥고 춥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리게 맙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과 그 제자들 앞에서 교만과 아집의 지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천국을 만드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의 상태를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옥의 상태는 그냥 상태만 변할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변해서 지옥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때는 밖으로 나가서 천국을 갈 것이지만, 지옥은 무적행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죠. 블랙홀로 이 체질이 다 말려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지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자신만만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율법 앞에, 예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율법을 갖다 대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회개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명의 삶 그 구절 중에 침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힌, 열매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다. 그럼 너희는 회개할 것이다. 근데 회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회개 합당 열매 2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회개하라라고 외친 그 외침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침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무엇을 이제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 앉혀놓고 한국교회 가르친 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제가 사드리니까 성경책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1,000원이라도 정말 빳빳하게 펴서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가장 이쁘고 귀한 옷으로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기쁨에 가득 차 있어서 뭐 할까? 라고 들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은 이웃을 섬겨라. 너희 가진 것을 나눠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가장 기쁜 그때에 교회는 의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딱 변화됐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옷 2벌 있으면 1벌은 나눠주십시오. 밥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예수 믿고 났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디부터 이런 교회가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그런 가르침이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변화받았다면, 너희 율법을 지켰다면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팔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복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켰다는 그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자기 만족이 신앙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닮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면 일어나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반드시 주십니다. 긍휼을 받았다면 그 긍휼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입으로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되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자기 만족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싸우신 이유가 계속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러내고 싶어요. 왜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 지켰다고 하지만 너희는 지킨 거 아니야. 너희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 가운데 신앙을 해서 그 만족스러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받음에 감격해서
친절과 용서와 베품을 호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치교회는 정말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긍휼로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일 하라고 우리의 긍휼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못 지켰다는 그 죄, 회개함으로 그 회개함이 우리를 이끌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